사무엘상 22장 1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께 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영어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14절 말씀 가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현, 즉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선교문화 인류학 책에 콜롬비아의 모틸론 부족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족민이 신비한 방법으로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다 하는 설화가 있어요. 이건 역시 피조물이 되는 하나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건데 그것도 심판받아 형벌받아야 할 그 대상이 되어 입장을 바꾸셔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가만 보면은요 이렇게 입장의 충돌의 역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아주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정치인들은 이해관계나 당론에 따라서 서로 공격하고 헐뜯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내 정책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국의 정치인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며 약간 비하하는 발언을 조소하듯이 하는 거예요. 당신 동물 치료하는 수의사 출신이라며. 그래서 옆에 서다 보면 살짝 웃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참 비위가 상할 그럴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상대방이 또 응수를 합니다. 왜? 당신 어디 아파? 내가 치료해 줄까? 그러면서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수의사 출신인 거에 대해 무시하고 한 명은 그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이런 식의 풍자의 이야기가 정치계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왕 사울이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그에게 왜 떡과 칼을 주고 나를 치게 하느냐? 이렇게 사울 왕은 자기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말을 들을 때 참 어이가 없죠. 그럴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가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반론합니다. 왕이요,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왕의 사위도 되시고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즉 기도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입장을 왕에게 잘 조곤조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최고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입장이 충돌하는 사람과 화해 없이, 소통 없이 계속해서 충돌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이거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내와 남편 한 몸인 그 둘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입장이 충돌되는 것을 조율하지 못하면 정말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서 이른바 시월드라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시자로 시작되는 건 다 싫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주버니 다 싫어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도 자식이고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너와 나의 입장 충돌을 조율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싫어요, 안 봐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입장이라는 말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각자 당면하고 있는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떤 처지의 당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입장을,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이 다른 사례를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쉽게 찾아보는데, 회사에서 그 회사의 오너, 사장님은 화장실 갔다가 이제 손을 씻고 핸드타올 사용할 때 딱 한 장 써요. 한 장이면 충분하다. 어떤 데 막 써붙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월급 받는 직원은요, 한 장이 아니라 막 두 장, 세 장 막 뽑아서 그냥 막 낭비하듯 사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전기 많이 사용되는 에어컨, 난방기 사용할 때 사장님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금방 구별이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어지러진 걸 보면서 아유, 누가 이렇게 어질러놨어, 이거 왜 이건 치우지 않는 거야? 그러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정리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미루는 거죠. 자신이 사용한 물건도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예도 보게 돼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에 그냥 화장지를 갖다 놓기만 하면은 화장지가 막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가, 아유, 화장지로 집에서 옷을 해 입나 봐요. 집에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처음에는 각 화장실 각 방마다 거기다가 화장지를 다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 건축하신 분께서 어느 교회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서 했더니 너무너무 화장지 소모가 많고 막 화장실 사용하는 변기 막히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뜯어가지고 밖에다 붙여놨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내 돈으로 사서 쓰는 거는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하는, 이것이 직원과 오너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된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갈등과 곤욕이 유발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또 기득권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기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집트에서 200만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던 모세, 그 모세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따라 나온 사람들,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들의 입장 있었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이에 살아도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 가정들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시어머니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어머니 이 애는 내 남편이에요 하는 그 아내의 입장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결혼시킨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은 이 애는 내 며느리의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편향된 입장이 없으세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즉 편견과 편향됨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충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신 주님 앞에 왔을 때에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배하면서 주님과 만나면 다시 평안해지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정당화해서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울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혈기, 정당하지 않은 권력, 힘 행사하면서 지금 못되게 하고 있는 게 사울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히멜렉의 입장이 있고 그걸 다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사울은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보면은 처음에는요 내 생각, 내 입장 이걸 많이 주장해요.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이야기가 나 중심에 내 생각은 이걸 너무 강조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을 하죠. 더 성숙한 신앙, 영적인 신자들은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뭐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입장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두가 다 그 안에 합력해서 만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분을 안다 할 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근처에서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당에 아마 그 교회 교인인가 봐요. 그 젊은 분들이 왔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친구 사이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야 임마, 네가 무슨 교인이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그 친구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교인이 별건 줄 알아. 다 똑같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대화를 이렇게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그냥 막 이 올라오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교인을 만드셨는데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인 만드셨는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 똑같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셨대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말에 내가 좀 박자를 맞춰주는, 동조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친구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나님 입장은요. 사울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의 입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참담한 짓은 하지 않았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저 좀 피하고 싶어요. 이 부끄럽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좀 피해가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간절히 3번씩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그 기도마다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문이 이렇게 맞춰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애써 맞춰가면서 그 마음이 되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 입장보다 내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살려드리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 사울이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고집할까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거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먹은 마음대로, 감정대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한 것 계속 거기에 발동이 걸려서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내려서지 않고 그냥 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 그 에봇에 피를 묻히는 끔찍한 참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선택된 민족이 기초부터 흔들려버리는 이런 일을 사울왕이 잘못된 판단과 고집 때문에 저지르게 됩니다. 내 입장, 내 포지션이 있어요. 나의 자존심,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킬 만큼 그렇게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너와 나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해결책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요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 굉장히 많은, 그 당시 그 고대 도시에 200만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 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보다 훨씬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 요나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돌이키는 거였어요. 거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즉 어린아이들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40년 당하면서 지금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런 필사의 각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의 항구에 내려갔어요. 거기 가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다. 이 배 타고 가자, 어디든 가면 어때? 어디든 가서 설교하면 되지,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뜻을 외면하고 요나가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져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아날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 요나가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왕부터요 듣고 또 모두가 제위에 앉아 회개해서 그 도성의 멸망이 이렇게 막아집니다. 니느웨에 대한 나의 입장을 좀 바꾸니까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입장을 스스로 못 바꾸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듯이 물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에 자복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기회마저 없다면 여전히 내 주장만 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참회하고 거기서 돌이키니 다행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내 입맛도 바꾸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 형성된 내 입맛, 나는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쓴 음식들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 입맛 가지고 살지요. 아이들도 3살, 5살 그 어간에 형성된 자기 성향, 기질, 성격 가지고 살아가요. 아이들을 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휘하에 놓고 내 아들 내 구미대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이들에게 가혹한 겁니다.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문제 아이는 없다 그래요. 문제 부모는 있지. 종종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내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은 고사하고 내 속으로 난 자식 고사하고 20여 년 30년 이상 딴 집에서 살다가 만난 부부가 왜 서로 바꾸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좀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좀 바꾸면 상대방이 조금 바뀌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저 사람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안 바뀝니다. 남의 입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입장을 바꾸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우리 서로 윈윈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입장을 바꿔서 이 땅에 오신 거다.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 호,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르크스, 육체인데 이것은 고기 덩어리를 지칭하는 그런 육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 그것도 거룩한 몸이 아닌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에 해당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신 에게네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입장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입장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내 입장을 주님이 대신 하신 거죠. 그를 믿는 자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진리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고 그런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대통령은 요새 참 말도 많지만 국민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이 돼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해야 좋은 대통령 되는 거겠죠. 목사는 어차피 자기 입장보다 교인의 입장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매 설교가 그런 작업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의 입장에 서 봐야 돼요. 부모의 인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 영혼의 비타민이 바로 부모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힘을 냅니다. 그런데 보통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거 한두 가지 잘못한다고 너 요거 고쳐, 요거만 고치면 훌륭해, 그거 찝어주면 아이들은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정 못 받나, 그래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이렇게 인정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비전 얼마나 아이들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담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지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성도들의 입장은 불신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된다 그래요. 왜 그토록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왜 이렇게 거절을 하는가? 그들 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네, 뭐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히 다른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처럼 그런 입장으로 살게 되니까 그들이 교회 안 오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You American, 너희 미국인들이여 하면서 했던 연설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패러디해서 세들백 교회 리고런 목사님이 You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세요. 이렇게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입장이 밥 먹여줍니까 하는 그런 항변이 생길지 몰라요. 내 입장을 버릴 수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버려질까 해서 좀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시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열이 올랐다가도 아내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많이 피곤했겠다,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입장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입장이 결국에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서 9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솔로몬의 인생 노년의 깨달은 지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아무리 포효하고 으르렁대고 힘있는 이 맹수의 왕 사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차라리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낫지. 이거 지혜 아닙니까? 내 입장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살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 입장, 자존심 아무리 강조해도 관계를 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깨어지고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처만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것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understand라는 단어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두 개가 하나로 합성이 된 거라 그러죠. under, 아래 있다는 거예요. stand, 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 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옷을 입어보고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상쾌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와 누구와의 갈등의 관계가 직면이 되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입장이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 저 이렇게 원해요.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말미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되어지는 상황이, 열어주시는 상황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이 마음에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대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지, 내 마음의 어떤 주장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내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이겨내고 부활 승리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가 참 이 글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짠한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지, 그 생각이 돼요.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참 말 안 듣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군대에 징집돼 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해요. 그만 양쪽 눈이 다 부상이 돼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안구 제공자가 나왔다 그래서 수술을 해요. 수술 후에 붕대를 서서히 열면서 의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 손가락 보여요? 이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희미하던 것이 점점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데 의사의 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 같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엄마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니도 머리에 이렇게 눈 가리면서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계신 거예요.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정말 망나니같이 살았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이제 장님이 돼서 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면 이 젊은 아이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까. 어머니가 그 입장이 돼 본 거예요. 그 입장이 되니까 내 눈이라도 하나 빼서 저 아이가 그래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고 그 아이의 한쪽 눈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 하나 빼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토탈해가지고 요약해서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줄 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너 자신은 끔찍히 사랑하지? 그런데 너의 이웃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요약 정리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 다 이룬 줄 알아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로 다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빛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사무총회가 있는 오늘부터 이번 대림절 남은 한 주간 입장 바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내 입장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 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